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곧 의롭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확고한 진리와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신경은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요지와 실체를 사도신경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조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와 함께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이라는 말은요,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공식적인 믿음의 진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회원들을 온갖 다양한 이단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간결하게 요약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경을 우리는 이제 사도적 신경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초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할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고백의 그 요약을, 가르침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혹은 사도들이 이 기독교 교리의 요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후 시대의 교회가 그것들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적 신경이다라고 불러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고백, 신앙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신앙적 가르침이 교회가 받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고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보편적 신경이다라고도 부르고 사도 신경이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신경 외에도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에베소 신경, 칼케톤 신경 등 여러 신경들이 있습니다. 고대 교회의 감독들과 교사들이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데에는요, 첫 번째는 장년은 물론 젊은이들에게까지 기독교 신앙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모든 신자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작년부터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글을 간교하게 왜곡시키는 이단이나 불신자들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특정한 표지를 갖기 위하여 이런 신경을, 사도적 신경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고백을 통하여서 성경에 관한 모든 교리와 해석을 시험하여 일치할 때에 받아들여 믿고 그것과 다를 때는 배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비춰봤을 때 바르다라고 할 때는 그거 받아들이지만 그 신앙이 성경과 비춰봤을 때 다르면 배격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중세 초기, 곧 주 6세기에서 7세기 때에 갈리아 남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600년, 700년 정도의 그 뒤에 갈리아 남부 지역에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600년, 700년 전에 뒤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당시 로마 신경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주 2세기 말부터
3세기 중엽에 만들어집니다. 이 로마 신경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자체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사도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 신경을 모태로 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금 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권위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8주일 24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개의 조항들을 내적 연관성과 살펴서 볼 때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격을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구분하여 나눠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하나님,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제시가 되죠. 이는 각이가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성자와 성령은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시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구속은 성부와 성령께서도 이루시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분들만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건 구속이건 성화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성화를 하시죠. 즉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모든 일을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삼위를 구분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삼위일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시죠.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만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구분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5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음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사야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런데 왜 삼위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오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위격상 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본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한 공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결국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은 셋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는 단지 세 이름이 아니라 각 위의 속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 분은 동일 본질이에요.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또한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각자가 동일하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해져요. 우리의 구원은 보증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사실상 구원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예화를 들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하나이신데 위격으로 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서 우리가 믿지 않고는 이거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증명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의심하나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들으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어떤 설명이나 경험이나 증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 증거나 또는 경험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자체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런 증명과 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본질은 하나이시요 위격은 셋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신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형성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일신 신앙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물음과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신학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고 공의를 여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축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삼위가 함께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생겼다. 공간이 생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만 그러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요, 주 2세기 정도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서방교부의 사람인데, 이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후 주 318년서부터 381년까지 60년 이상 동안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나요. 도대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역사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3기로 나눠져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318년부터 325년까지 논쟁이 시작되게 되고 니티아 신경이 채택되게 돼요. 2기는 325년부터 361년까지 일어나는데 아리우스파의 반격과 정통파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61년부터 381년까지가 3기인데 정통파가 제기되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게 돼요. 1기는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입니다. 이때 아리우스에 의해서 생겨요.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에서 교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회의를 해요. 공의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세 가지가 주장돼요. 첫째는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의 친구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는 좀 절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건 좀 너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은 아니지만 비슷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유사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너희들의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정죄받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채택되게 돼요. 325년부터 361년에는 이제 아리우스파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로 인해서 정통파의 순환이 일어나요.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본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말년에 아리우스파의 인사들과 타협이 일어나게 돼요. 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 2세가 아리우스 주의자들과 친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아리우스 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통파 신학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본질이라고 니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주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정통파 신학을 갖고 있었던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 유배 보내고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가 무려 5차례나 유배를 가요.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통파 신학자들이 고립되게 되고 오히려 이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361년부터 381년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정통파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서 더 이상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정통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통파가 재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세기 때 갑바도기아 출신의 교부가 3명이 있었는데, 바실리우스라는 사람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나지안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리우스와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형제예요. 그리고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는 친구입니다. 바실리우스와. 이 바실리우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질은 하나요, 실체는 셋이라는 삼위일체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공식을 주장했던 바실리우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애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실리우스가 얼마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았던 니사의 그레우스와 또 친구였던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가 이 삼위일체의 논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당시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7월 상순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당시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기를 원했고, 삼위일체 교리가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적이게 됩니다. 무려 60년 동안 이뤘던 삼위일체 교리가 381년 7월 30일 날 칙령으로 반포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죠.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확정된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이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라는 선상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역사 속에서 확정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붙들고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이야말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초신자들이 믿어 고백해야 될 사도들의 가르침의 골자이고 이단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표지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부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이 삼위께서는 한 분이시고 세 위격으로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